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간, 특별히 저녁 예배 참석은 정말 쉽지 않죠. 밤길 운전해야 되죠. 복잡하죠. 또 몸도 피곤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시간, 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 교회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결산일.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저녁 예배라고 했는데요. 결산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잠시 되돌아 보니까요, 저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공부한 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예,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의 패기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자 해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도 했어요. 한 2주, 3주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4권의 책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백화점에 돌아다니는 사람 20%가 백화점 전체 80%의 매출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나 조직원들의 약 20% 핵심 이 그룹이 전체의 성과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법칙, 또 다른 말로 80대 20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금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이 이 세리토스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예의 부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정말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 예배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3분 감사 시간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 성도들 모두의 탄원을 좀 드리는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배 시간을, 말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또 다 함께 드리는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에도 더 감동적인 예배, 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제안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전에 제가 좀 재미있는 유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산을 전 부인 2명에게는 1달러씩, 그리고 그 외 모든 재산은 내 딸 3명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줘라 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호주의 갑부 피터 샐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전 부인 2명한테는 1불씩, 이게 안 주는 것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1불씩 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나의 3딸에게 공평하게 주어라.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죽을 때는 그래도 정말 고민한 진심을 이렇게 남기게 마련인데, 이 피터 샐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전에 부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얘기 안 해도 이 유언만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유언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유언을 한 사람이 있네요. 내가 죽거들랑 묻을 때
내 손을 밖에 내놓아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라. 이 유언은 인생의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낸 청년 전설적인 대왕 알렉산더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남긴 이 유언, 천하를 이 두 손에 쥐었던 그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는요, 자기 생활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무엘상 12장이 바로 유언의 말씀이고요, 또 바로 고별 설교의 말씀이며, 동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결산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총 25절로 된 이 12장에서 사무엘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가지로 크게 줄여보면, 첫 번째, 나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또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을 배반할 때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유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다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설교, 또 인생 사역의 결산의 말, 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은 총 25구절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구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크게 세 덩어리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요,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무엘의 성적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자기 자신은 사사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지난 생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어버이와 같은 자상함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무엘은 자신의 성적표를 청렴결백한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생활을 하는 동안 남의 물건,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또 약탈하지도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물을 찾아서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할 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견물생심 아닙니까? 누군가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갖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언젠가는 꼭 실수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과거 삶을 사는 동안 그 어떤 뇌물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한 재물을 서슴없이 취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사무엘은 전혀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떳떳하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눈이 이렇게 흐려지고 무엇이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백내장 수술도 녹내장 수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자꾸 흐려지는 것은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의 눈이 흐려지는 경우는 왜 그런가?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 양심의 눈이 흐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뇌물을 받으면 부당한 욕심을 취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점점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너무나도 떳떳하게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남의 물건을 결코 탐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성적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속적인 야심이 없는 그런 공직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을 심지어 바보라고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속적 권심에 욕심이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충실한 순수한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 지도자 자리를 사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사심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헛된 정치적 욕망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 시기에 사무엘은 너무나도 더욱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처라. 즉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 고별설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와 청렴 경을백하고 세속적 야심이 없는 공직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이 이제 계속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정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하나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의 부탁은 들어주지만 여전히 그것이 죄악이며 그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소서 당신 사무엘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던 사무엘은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줍니다. 결국은 그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 백성들은 종처럼 짓밟혀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라고요? 바로 그들의 왕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 통치자를 요구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마치자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어서 수확기가 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그런 일이 바로 이제 12장에 있게 되는데요. 이는 곧 사무엘의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레를 통하여서 뇌성과 번개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마지막 호소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의 호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리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 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제발 멈추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을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비록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건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곤 하는데, 저와 저희 집안, 저희 아버지들을 보면은, 간이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간이, 다른 데보다. 그래가지고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입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나서부터 하게 된 습관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질을 합니다. 정말 입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속에서 뭐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냄새가 나오는 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죄인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죠? 상한 심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그랬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12장에서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너희 인생에서 역사에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으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발 섬기며 그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호소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12장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한평생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앞에 서야 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자 겸허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놓고 하루아침에 야인으로 돌아가는 그의 삶. 이렇게 사무엘은 사심없는 지도자였고 또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신령한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된 인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그렇게 참 사무엘이라고는 이름이 많은가 봅니다. 저희 아들 이름도 참고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사직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사역은 그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필요와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기도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최고의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의 삶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이 마감되는 이 저녁 시간, 저는 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일찍 마무리하면서 저희 다 함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처음 계획은 지난 안식일 저녁 예배는 음악 예배로 통째로 다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 시간은 통째로 다 기도회로 좀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좀 덜 서운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고,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전념해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4가지를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가올 한 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직장을,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난주에 감기를 앓았는데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알아서 누운 이후로요, 그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지나고 나서 절대 앞으로 까불지 말고 무조건 플루샷 맞아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틀인가 3일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예배를 설교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목요일 날 되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콜록콜록 많이 하시고 이번 또 독감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 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아픔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여러 병들로 인해서 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저희 교회 사업, 영혼 구원 사업,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 영어덜트, 한국학교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께 대표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분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뀔 때 대표자께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 반주 또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지금 첫 번째, 지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각자 한 3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이왕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표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